함께 읽을 말씀 레위기 19장, 시편 23편, 24편, 전도서 2장,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나눌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곧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자, 레위기 19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우상 숭배와 이방 풍습에서 떠나는 일 등등, 이 모든 일들이 한 줄기로 이어집니다. 자, 그 중심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백성도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의 근거는요, 내 의지나 도덕적 능력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곧 거룩함은요, 막연한 분위기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거룩함의 내용이고요, 세상과 다른 선택은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은요, 거룩함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분명한 부르심임을 깨닫게 하는데, 자, 하나님은 나를 세상 속에 섞여 사는 사람으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선택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향해 있는가? 바라긴 오늘 우리가 작은 선택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고요, 순종으로 거룩함을 배워가기를, 말씀 안에서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함 없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자,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은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처럼 말합니다. 즐거움도, 사업도, 재물도, 지혜도, 수고도 다 붙잡아 보았지만 마지막에 남은 고백은 하나인데요,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많이 이루었다고 해서 그 공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헛됨의 고백은요, 단순히 세상의 것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앞세워 붙든 그 모든 삶은 결국 비어있는 삶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빠진 삶은 그 중심이 무너져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삶이 헛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거룩함은 단지 죄를 피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수고가 헛되지 않고요, 기쁨도 참되고요, 삶도 방향을 얻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삶과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은 삶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이 무엇이든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헛된 것을 쫓는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참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삶을 붙들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거룩함은요, 헛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고요, 시편 24편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의를 얻습니다. 이 말씀은요, 거룩함이 무거운 의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하는 복이란 사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고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보호와 의를 누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시편 23편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시편 24편의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은요, 결국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돌보시고 동시에 나를 깨끗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손은 분주하지만 마음은 더러워져 있지는 않는지,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뜻은 허탄한 데 두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감춤, 또 우리 안에 거짓, 이것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서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이 거룩함은 내 안에 머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룩함은 사람의 규칙이나 금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또한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나를 억누르는 종교행위가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굳게 붙들라 명하고 있는데, 자,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거룩함은요, 내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말과 태도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의 결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떠한가? 우리의 행실, 사랑, 그리고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자, 거룩함은요,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멀리 있는 이상으로 두지 말고요,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흔적을 드러내는 사람 되기를 힘써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거룩하지 않은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의를 누려야 합니다. 또한 이 거룩함은 금생과 내생의 생명의 약속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도 거룩함을 가르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힘써 배우고 또 살아내며 전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과 법도를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이를 통해 거룩함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으로 주의 성산에 오르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풍성한 축복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금생과 내생의 생명의 약속을 받고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세우는 사명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